지난주 약속한 대로 제목을 이렇게 짐승 같은 나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아마 목사님 중에 이런 제목을 잡은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만은, 지금 절기가 사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절기거든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지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지난주도 말했지만 회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절기니까. 이 절기에는 주로 단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죠. 근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일평생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있어요. 나 죄 없는데 왜 자꾸 죄 있다 그러느냐.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죠. 자기 죄를 인정해야 회개를 하지. 죄가 깨닫지도 않고 인정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에 전통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회개했거든요.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사순절 때. 죄를 깨달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 만약에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순절을 잘 지키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제목을 짐승 같은 나라기보다는 더 아주 그냥 심하게 해서 짐승보다 못한 나다, 그렇게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위를 조절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보다 못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듣다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공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기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 그러는데, 전적인 타락, 우린 그걸 믿거든요. 제가 왜 이거 고민했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그 시부야역이라는 데를 가면요, 동경에서 한두 시간 거리인데, 거길 가면 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은 하치꼬라고 하는 개인데, 왜 개 동상이 서 있느냐, 거기서 동경대학으로 출근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자기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출근할 때 시부야역에 같이 오고, 그래서 동경에 출근해서 동경대에서 강의하고 퇴근할 때 오면 이 개는 기차역에서 자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주인이 그만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냥 사망을 하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걔는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옮기려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리 해도 개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냐면, 이게 실화인데 9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뭐 음식도 주고,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9년 만에 죽어서 그 시에서 참 이런 개도 있구나.
그러면서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비교되는 게 지금 사순절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품어주시고 같이 예수님과 자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어떤 놈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어떤 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는 막 뻘거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한결같이 제자들 한 사람도 남겨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좋을 때는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배반했어 완전히. 은덕을 모르고 배은 망덕이죠. 그러고 보면 그 핫집고라는 개랑 비교하면 어때요? 개는 그 주인을 9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죠?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사람이 이게 짐승받 못한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짐승보다 못한 모습이 있구나. 예? 지혜자들은 이걸 깨달습니다. 잠언서가 말이에요. 솔로몬이 졌지만은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졌어요. 그 30장 한 장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잠언서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인데 자기는 짐승이라는 거야. 야, 이게 지혜자죠. 나는 짐승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응? 그리고 나는 총명하지도 않고 진짜 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나는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분이었는데 너무 이 사상이 레디칼하니까 카톨릭에서 파문을 시킨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책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유명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독일어 제목은 크라이스트 자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얘기는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답다 그러죠. 저 사람 사람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그 하나님의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뭐라냐 우리는 사람답다 그래요. 사람답다. 인간답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수준보다도 굉장히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답게는 살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인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아니 인간답게도 못 살면서 뭘 그 수준도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는 거지. 10분 이해된 말씀이요. 근데 이 아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래요? 자기는 사람다운 수준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다운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요.
그래 표현해. 아니 그러니까 사람 밑에 짐승인데 짐승 같으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아주 높은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가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길래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몰라서 그런데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에 말이에요. 성경에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치면 대부분 나오는 게 무슨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슨 짐승의 표, 뭐 666 이런 게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참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시록에 나오는 그걸 해서 이단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죄를 육체적인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육적인 어떤 본능, 이 사람이 영혼 육이 있는데 영과 혼은 별로 없고 이 사람은 육적인 것만 남았어. 그 너무 욕심과 본능이 많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 당신에게는 무슨 정신도 없고, 응?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예? 영혼이 없어요 당신은. 짐승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말해. 예?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는가? 그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 짐승 같다 그럴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그런 표현을 써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사람은 짐승처럼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다 같이 무지하다. 오늘 본문에 30장 3절에 보세요. 3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룩한 자는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금 현대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이거예요. 짐승도 잘 모르잖아요. 짐승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짐승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시편 73편 22절에는요 더 자세히 나와 있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주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 앞에 선 나가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 그런 얘기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짐승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이제 그분은 내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먹는 국수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꼭 드시고 가세요.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마치는 분은 국수 2그릇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 과정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아는 분 있어요 여기? 모르시죠?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게 진리인데 그런 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진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 진리. 우린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은 더더욱 모르죠. 아니 돼지가 죽은 이후에 나는 이렇게 된다고 꿀꿀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몰라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둘째로 사람은 말이에요. 짐승처럼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깨닫는 거 봤습니까? 그죠? 우리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는 깨달음이 별로 없죠. 뭐에 대한 깨달음이 없냐? 죄에 대한 깨달음. 짐승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신문에 나는 그 죄된 모습들 보십시오. 다 굉장히 많이 나죠. 막 신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죄가 뭔지 몰라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셨어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 그죠?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우리 죄는 뭐가 내가 잘못되고 뭐가 죄인지 잘 몰라요. 자기 죄는. 예? 모른다고. 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전적인 타락인데 이게 뭐냐면 남의 죄는 또 내 눈에 너무 잘 들어와. 이상하게. 내 이빨에 낀 고춧가루는 못 보는데 남의 그 고춧가루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거 참 희한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거를 알지를 못하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뭐가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시겠어요? 눈물이라는 게 억지로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지. 내가 정말 너무 심각하구나. 이 죄가. 중세기 수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눈물이 나죠. 정말 심각하다 나는. 심각한 사람이다. 그런 깨달음이 없어. 동물도 마찬가지.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말이에요. 아굴이 묘한 얘기를 해요. 30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30장 4절. 지나갔는데 한번 비춰주시면 제가 스킵했거든요. 그 30장 4절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이 뭐냐? 이게 하나님 이름을 묻는 거거든. 너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냐? 그리고 그 연이어서 뭐라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냐?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이때가 BC 한 800년 그 정도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잖아. 여러분 이 귀절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뭐 얘기하나? 전혀 깨달음이 없지. 말씀을 맨날 듣고 읽고 하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고. 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가 그 진주를 어때요? 소중한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뭐에 대한 깨달음이 없냐? 자기가 받은 은덕.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의 그 혜택과 은덕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이 인간은 은덕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제 재미나는 얘기, 제 강화에서 목회를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자꾸 오늘 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집 사람이 평을하기를 강아지 얘기 좀 그만해 여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이크가 속색이네. 근데 아니 이제 거기 가서 신방하러 이렇게 가는데 잘 아는 집인데 학교 갔다 와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버지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왜 그런가 이렇게 가봤더니 이 강아지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서 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잘 키우고 얘는 이제 강아지가 친구고 집에서도 이제 뭐 강아지가 잘 이렇게 집도 지켜주고 보호도 해줘. 정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식구나 마찬가지지. 아니 근데 학교를 갔다가 딱 왔는데 아버지가 얘를 잡아먹겠다고 밧줄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를 들이패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애가 자지러지죠.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하여간 광경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잔인한지 그렇게.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주인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섬긴다는 얘기야. 뒤리 죽이라고 패는데도 꼬리를 계속 흔들면서 말이야.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 그 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잡아먹는다고 말이요. 예? 은덕이 있는데 제자들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고 예? 가슴에 품었거든 제자들을. 지금 강아지 잡아먹는 아버지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정도 있고 서로 그런데 그래 그 잡혀간다고 배반을 해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막 저주도 하고 갖다 팔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순전날 말에 노래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있거든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흑인 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돌 던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를 배신을 하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네 죄를 모르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짐승과 같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은 말이요, 동물처럼 유한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예요. 그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49편 12절에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라는 말이 뭐예요? 장구라고 하는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오랜 시간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짐승이랑 똑같잖아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유한하다 그래요. 유한하다. 유한. 끝이 있다.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냐면 무한하다. 다 같이 무한하다. 하나님은 영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걸 뭐라냐면 물거품이 이렇게 탁 왔다가 탁 터지는 그런 찰나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짐승 같다는데 여러분 짐승은 대부분 우리보다 더 못 살죠. 하나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이를 인간 쪽으로 비교해서 나이를 맞춰보래.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나이랑 비교하면 한 18, 이렇게 되겠어, 나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얘는 지금 70이요.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 많아요. 얘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수명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년에서 15년 사이래, 10년. 잘 사는 거래, 그게.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50보 100보다. 다 같이 50보 100보. 그게 뭐냐? 10년이나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 다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왜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죠? 근데 100세에 가는 거나 동물이 10년에 가는 거나 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 지금 100년 후에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동물은 자기가 그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근데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 계수할 남은 생애를 계수하게 해달라 그래요. 내가 얼마 남았는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소중하잖아 이게, 그죠?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살 줄 알아. 이게 진시황이 평생 영생 불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유한하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육신도 한계가 있고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 자, 말씀을 맺힙니다.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 이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죠? 아니 무슨 돼지가 하나님 믿습니다 꿀꿀 이러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짐승에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이 한계에 있는 시간을 짐승과는 달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짐승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한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어요. 나는 유한하지만 내 가슴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그럼 그 덕에 나도 무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